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들이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자책하며 회개하다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분노하다가,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며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시기를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내어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지만 많은 가족 친지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예년과는 다른 추석일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래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로 조금씩 희생하며 배려하는 이 경험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에 큰 힘과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11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588년에 포위당했다가 586년에 함락됩니다. 바벨론이 포위한 지 딱 18개월 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사실 제3자인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함락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지. 쯧쯧. 그럴 줄 알았어. 어쩌면 이렇게 쉽게 수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멸망의 그날을 맞이한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네,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으니까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이 실제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하는 달콤한 말, 거짓된 샬롬을 믿었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기원전 588년 절대로 함락될 리 없다는 이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만 한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천혜의 성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벽 주변에 토성을 쌓기 시작했죠.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넘어가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시드기야도 지도자들도 이러다 정말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법, 즉 7년째 되는 해에는 종 삼았던 이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그 법을 지키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드기야도 지도자들도 드디어 정신을 좀 차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애굽에서 이 남유다를 구하기 위해 원군을 보내오죠. 그러자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이요, 일단 포위를 풀고 뒤로 후퇴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제야 살았다. 저 바벨론 놈들 애굽이 오니까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대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나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었는데요, 그 위기 상황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이자 곧바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서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궁중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죠. 더 이상 항복해야 산다는 말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던 1년 8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있고요, 백성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애굽의 군대가 출병해서 바벨론이 잠깐 동안 포위를 푼 것을 보며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인 나부랭이들이 어찌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이 1년 8개월의 포위 기간마저도 그렇게 자신들은 무사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헛된 소망을 품고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날, 예루살렘 함락의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라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이 나타난 곳이 중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문은 예루살렘 북쪽 중앙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은 그나마 가장 토성을 쌓아 성을 넘어가기 쉬운 북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북쪽으로부터 무너져 내렸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드기야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들은 바벨론 군대를 보고 도망했습니다. 밤을 틈타서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위치한 왕의 동산 길을 따라서 살기 위해 도망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은 잊은 채로 그렇게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도망한 이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곧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머물고 있는 이 하맛 땅 리블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인가요?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본토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멸망의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며 자신했던 왕과 지도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두어버린 그들의 결국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남은 백성들, 항복했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소유가 없는 빈민들은 오히려 유다 땅에 남겨둘 뿐 아니라 그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주고 유다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종살이에서 풀어졌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는데요. 오히려 이방인 지도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선대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지도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선대합니다. 그를 풀어줄 뿐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지도자들,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그날이었지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에게는 오히려 자유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그날의 기록에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혔을 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 진창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의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예레미야가 진창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당시 살벌한 이 예루살렘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옹호한다는 것은요, 거의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벤멜렉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레미야를 구해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푸십니다. 멸망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미 지난 이 에벤멜렉과의 일을 멸망의 기록 뒤에 이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에벤멜렉이 유대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을 언급할 때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구스인이었다는 것이었죠. 즉 그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인들,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듣지 않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면서 불순종,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방인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패배와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 놀랍게도 그렇게 무시당하던 이방인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집중해서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증명한 그의 믿음으로 인해 그는 멸망의 그날에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과 그 자신의 힘과 능력,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의지했던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그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그날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도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심판의 그날만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 삶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죠. 왜 그런가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내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 사람들을 의지하면서도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그러한 멸망의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 의지하는 척하는 혈통으로의 유대인들, 돈과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에벤멜렉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살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